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갈증을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있는 긴 구절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설교 가운데서는 윗부분도 나오고 아랫부분도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자꾸 떨어져서 여러분 저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계속 떨어지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그런데 갑자기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납니다. 저희가 겪었던 IMF, 코로나, 사실 이 IMF와 코로나가 힘든 기간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 인생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9.11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렸죠. 여러분, 늘 영원히 그 자리에, 그곳에 있을 것 같고 그 방식대로, 그 질서대로 살 것 같은 삶이 한순간 뒤집히는 일, 그 일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항상 저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찾아온 실직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었던 신념들이 뒤집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와 나사로는 마치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단순하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사실상 이 16절, 저희가 읽지 않은 16장에 있는 14절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자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평소 물질, 돈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거룩한 듯 하지만 내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소위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일갈하시는 겁니다. 일갈. 정신 차려라. 너의 삶이 이 부자와 같다. 정신 차려라. 지금 내 모습이 이 부자와 같은 운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되짚어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눈을 뜬 부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고 그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누렸던 수많은 윤택함이 완전히 사라진 음부, 지옥에 지금 그 자리에서 그는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더 놀라운 일이,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하게 살던, 불안이란 불행은 다 모아가지고 살았던 그 나사로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신념, 그동안 자기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말이죠, 여러분, 옷 색깔 자체가 달랐어요. 당시에는 옷으로 신분을 구분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색 옷은 왕실의 옷입니다. 귀족의 옷입니다. 그는요, 여러분, 서민 같지 않게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늘 호화롭게, 이 호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향락을 즐겼다, 연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놀고 먹는 것,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살았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앞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는요, 헌대가 뭡니까? 부스럼입니다, 부스럼. 이 부스럼이 나는데 온몸에 그냥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온몸에 그냥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을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정도일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그 부모라면 분명히 이 나사로는 아마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병이 온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피부병 어떻습니까? 거의 나병과 피부병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은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한 명은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고 한 명은 비참하게 살았는데 두 사람 다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길,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죽음 후에 둘의 처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현실 속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말이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게 뭐냐?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세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사후에 천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영혼을 옹이하면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소위 믿음의 조상들 곁에서 지내게 한다고 하는 사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나사로는 어디 와 있는 거냐?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네, 음부, 지옥에서 눈을 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지금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현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뒤바뀐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부자는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나사로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 설마 하다가 만에 하나 우리의 삶의 끝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그는 간절하게 말이죠. 물 한 모금만 찍어주십시오 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되돌아보거라. 너는 세상에서 있을 때 실컷 온갖 향약을 다 즐겼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불행을 다 겪었으니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부자의 죄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의는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그가 지금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19절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호화로이 즐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사치하고 방탕하며 낭비하는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낭비, 물질적인 낭비, 전욕적인 낭비, 사치와 방종과 낭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가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잘 웬만큼 사는 나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좀 덜 먹어야 합니다. 덜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 해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돈을 막 찍어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호박 하나에도 10만 원, 20만 원 주고도 애호박을 하나 못 사는 겁니다.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먹으면 누군가는 잘 못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고 그게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다른 어떤 나라가 못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은 것을 마음대로 그냥 막 버리면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은 굶어서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구제입니다. 그는 나날이 자기의 것이라고 마구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의 죄는 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사명입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가진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만 잘 되자고, 우리 가정만 잘 되자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유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로 다른 이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유함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근데 그는 그 사명을 알지 못했어요. 돈이 있던 지식이 있던 신앙이 있던 무엇인가 더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없는 자를 이끌어주고 그들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부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사치와 연락과 낭비에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는 긍휼을 몰랐습니다. 20절에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써 있습니다. 버려진 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쫓아내서 부스러기도 안 주진 않았지만 그는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는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긍휼이 없는 삶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잘 아시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인데 선하다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앞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옵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바빠서 지나갔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쁘다고, 일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돕지 않는 거 죄입니다. 제가 신앙의 높은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부담이 되실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가 바보라고 말하여도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다면 그것은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는 더 엄격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는지. 예, 여러분, 조금 도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죄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가면 오해가 생깁니다. 뭐냐? 소위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 같고 부유하면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금 말씀처럼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유하기에 쉽게 범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부유함과 의로움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 사람이 부자만 되면, 성공만 하면 그냥 무조건 좋게 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봅니다. 그건요, 여러분, 사회적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와 의로움은 별개예요. 성공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됐다고 의롭지 않습니다. 부자가 곧 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축복받았다고, 부유해졌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행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부자 중에는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작은 사고 치면 감옥에 가지만 큰 사고 치면 감옥에도 안 갑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실패했다고 자기를 구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한다, 절대 아닙니다.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의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는 부유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는 결국 뒤바뀐 현실 앞에서 자기가 불신앙자인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절대 변하지 않을 영원한 음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희와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 끝에 말이죠, 이 세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현실이 영원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잠깐의 삶은 나중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믿는 것, 이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27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물 한 방울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정말 구걸했던 이 거절을, 이 부자를,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거기에 부자는 멈추지 않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5명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거죠. 하시는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복음이 기록된 성경책도 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 복음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그는 듣지 못한다. 부자의 애걸복걸하는 그 국어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얘기해도 복음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다 복음을 깨달았느냐? 솔직히 이 목사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아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얘기해도 못 깨닫는 그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알아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으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이거 믿습니까? 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말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 당시 예수님이 말할 때는 구약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일으킨 동네들을 보시며 실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 기사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더 큰 이적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보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이고 저희의 감사 제목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부유롭게 살아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이것을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실 때 부자 됐다고 성공했다고 막 자신을 내세우는 형제들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몇십 년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못 보는 그런 삶, 그것보다 말이죠. 차라리 지금 좀 힘들더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